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에서 17절입니다. 1절 일부를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나누었던 대화를 복기하며 후회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한 아쉬움 때문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하느라 또는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큰 관심이 없어서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지 않았음을 후회하곤 합니다. 내가 그때 그분이 스쳐가듯 말했던 것을 좀 더 물어보았더라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대화가 풍성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서로 간에 위안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 대화를 할 때 귀 기울여 잘 듣자라는 다짐을 하는데 그렇게 다짐을 해도 잘 듣는 것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7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 떼어내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졌습니다. 성경 모든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난히 본문에 쓰여진 어린 양이 인을 떼는 모습과 그 인을 뗄 때마다 벌어지는 사건들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성경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천상에 벌어지는 어린 양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계시록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고 위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본문이 흥미롭기도 했고요. 여하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뗍니다. 그러자 하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을 경배하던 네 생물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외침에 흰 말과 그 말을 탄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진 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인물이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모든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 승리자임을 보여줍니다.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위풍당당한 선한 용사처럼 보입니다. 어린 양은 두 번째 두루마리 인을 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네 생물 중 두 번째 샘물이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붉은 말이 뛰어오며 붉은 말에 탄 자가 땅의 화평을 무너뜨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땅에 큰 재앙이 닥칩니다. 당연히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 흰말을 탄 자는 승리의 용사처럼 보였고 또 그가 모든 악의 무리를 정복하는 듯 보였는데 두 번째 말은 오히려 평화를 깨트리는 악당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오히려 악을 세상에 풀어놓은 것일까요?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본문을 계속 보죠. 세 번째 두루마리를 풀자 이 세 번째 생물의 외침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타나고 그 말에 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에게 네 생물 중 하나가 말합니다.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고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밀과 보리가 하루 품삯이었다는 것은 당시 고물가 시대였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높은 물가의 이득을 본 이들이 소유한 풍요로운 창고는 건들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은 말을 탄 자 역시 앞서 붉은 말을 탄 자처럼 선보다 악의 편에 서 있는 듯합니다. 경제적 수탈을 당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물가의 이득을 보고 좋은 기름과 술로 창고를 채우며 풍요를 즐기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네 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도 비슷합니다. 땅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를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땅에는 온갖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누구를 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선한 이들이 공경에 처하는 듯 보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의문이 조금 풀립니다. 의로운 죽음을 맛본 자들이 악한 자들의 심판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조금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악한 이를 대상으로 재앙이 닥칩니다. 드디어 주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릅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부터 여섯 번째 두루마리까지 봉인이 풀리는 과정은 하나의 파노라마가 되어 극적인 순간을 연출합니다.
흰말을 탄 용사가 악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듯 보이지만 이내 땅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 속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로 대변되는 악인들의 평온은 계속 유지됩니다. 오히려 검은 말을 탄 자가 이들의 평온을 보장합니다. 사망이라는 이름의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재앙에서도 악인들은 자신의 평온을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수탈은 계속되고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어린 양은 그들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이 극적인 반전을 담고 있는 이야기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시큰둥하고 깔보며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던 감람류와 포도주로 상징되는 권세가들의 교만을 꾸짖는 듯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존재는 나약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후련히 등장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세상의 정복을 꾀할 듯 보였으나 로마 총독의 재판장에서 십자가 사형을 받고 무기력하게 예수는 죽습니다. 세상의 권세가들은 그렇게 죽은 예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화려하게 등장한 흰말의 용사처럼 예수의 등장은 흥미로웠으나 계속되는 재앙 사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세가들은 예수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겠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비싼 감람류와 향기로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 자랑을 늘어놓고 싶어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자는 그분의 이야기가 가진 반전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 세상을 통치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자들은 주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이기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선한 길에 머무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이야기가 삶에 드러나 자신과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관심 갖고 그분의 이야기로 삶을 채워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